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전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18장에서 후미에 끊어진 부분 잠깐 보고 오늘 19장 전장을 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없이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잡을 수 없고 아무것도 정할 수 없는 삶에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근본을 알게 하시고 그 좌표를 찍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의 깊고 깊은 말씀을 허락하시는지요.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그 은혜가 하요에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감사를 표하고 고마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널리 회량하여 주셔서 시작과 끝을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허락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하나가 돼서 온전한 것이 나타날 때 아버지께 영광이여 저에게는 구원의 또한 태초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8장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보겠습니다. 18장 35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난다 하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제가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제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에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 믿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구원과 비구원이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늘상 보아하듯이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이 앞을 보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손 마른 자가 정상적인 손으로 돌아오고 혈루병이나 중풍이나 문둥병이나 열병이나 간질병들이 낫는 그런 믿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구체성을 어디다 가져가느냐 하면요, 자기 육체에 나와 있는 질병을 해결하는 능력자로 존재하는 거죠. 그 능력자 이상의 것은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사이를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막혔던 사이를 하나님과 막혔던 사이가 열어주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에덴 동산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에덴 동산이 어떤 건가가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에덴 동산에서는 대략 지금의 이 사회의 현상들하고는 많이 다른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세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드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차원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육체적 벙어리, 육체적 기머거리, 혈루병 이런 것들이 낫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낫게 하는 신체적 병을 낫게 하는 이것들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은 의학의 근본이잖아요. 의학. 그걸 나아서 뭐를 하라고 하냐면 이 세상을 잘 살게 영위하라 이 뜻이거든요. 육체적 질환을 온전케 하는 것의 목적성이라면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세상에서의 삶을 영위하라고 하는 메시지 외에 무슨 메시지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과 사자가 같이 놀고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고 네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할 정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피조물의 포지셔닝이 벙어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소경이 본다고 해서 혈루병 걸린 자가 낫는다고 해서 열병이 이런 것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없는 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무슨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행하고자 아담 이후에 노아의 방주 이후에 모세 이후에 그렇게 갈급하고 기다려왔던 게 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무슨 의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는 종교에서 기머거리, 안전병이, 손마른 자, 병어리, 혈루병, 중풍, 문둥병을 낳은 역사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없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를 들어보면 문둥병 환자가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리가 들어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됐느냐. 그 많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신의 의사가 지금까지 있었다 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영원히 안전병에서 일어났고 영원히 소경에서 눈을 떴고 영원히 기머거리에서 귀를 들을 수 있는 그 상태로 바뀌었느냐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 궁극의 메시지의 타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의 문제를, 스피릿의 문제를 예수님은 이런 예화로 들어서 지적하는 것이고, 이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병들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제대로 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른 의미는 없다.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랬어요. 19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의 사전의 교감이 없었죠. 이 문맥으로만 사전의 교감이 없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세리장인데 이 사람이 이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였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삭개오는 왜 죄인이라고 하냐면은 세리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토색이라는 불법적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은 이런 얘기야. 불법적으로 착취한 게 있으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삭개오의 집 하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삭개오의 바디를 얘기합니다. 바디.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삭개오의 너희 집에서 오늘 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비유와 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하우스 자체, 이 건물 자체의 구원이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삭개오의 영혼에 관한 구원입니다. 삭개오의 바디, 육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육체에 관한 이야기. 그 집이 그 집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보자입니다. 보자.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이유를 그리스도가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자.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의 플레임이고 그게 플랜이고 그게 마스터입니다. 거기에서 그 조건에서 잃어버린 사실이 있었다. 그것은 어디에 있었냐?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이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에덴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다. 에덴의 회복을. 11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온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언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더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그랬어요.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서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것은 마치 마술사 같은 능력을 이 종이 알고 있었던지라 한 문화를 싸서 보관하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주인이 22절이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런 얘기죠. 이 메시지에는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거두지도 않은 데서 취하고 그런 분인 줄로 착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런 말씀은 있어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이 얘기는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세상에서 기적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도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무리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고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인간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좁혀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그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을 지칭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것, 자기들이 놓친 것, 자기들이 못 본 거는 없는 것이라고 하고 없었던 것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 우리가 경계에 가까이 이르려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상태에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지 우리가 명약관하게 읽을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 읽을 수가 있다. 지금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유의 언사라고 생각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혈류병 환자가 낫고 무리를 그르시고 물고기 5마리로 떡 2개로 12광주리를 줍는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나 그분께서는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믿음이 확정되어 있다라면은 이 종처럼 되는 거예요. 이 종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믿음은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을 받으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 이후에는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근거를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이 땅에 오면 너희에게 내가 이른 말을 세세히 일러주리라. 세세히. 하나님은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 얘기의 반증, 이면에 있는 얘기들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정확한 로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다. 근데 그 로직을 모르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둔해서 그래요. 센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센싱이 안 돼서. 다시 말해서 읽히지 않아서 그래요. 읽히지 않아서. 성경에서 써놓은 얘기를 문자 그대로 읽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읽히지 않는 거죠. 읽히지 않는 거예요. 자크 데리다 같은 사람은 자기가 쓴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연구한 철학 연구에서 자기는 차이라는 말이 있어요. 디퍼런스. 이 차이라는 말을 차연으로 바꿔서 대체적으로 씁니다. 차이는 차연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차연이라는 건 지체한다, 연기된다 이 뜻이에요. 연기되고 지체되는 것이 차이다. 이 세상에서 확정되어 있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다는 또 다른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과정의 실체이지, 과정이 실체이지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는 동사형이잖아요. ing입니다. ing. 명사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해놓은 것이. 근데 정해놓은 것처럼 있다고 써놓은 논리로 정해놓은 것이 이 세상의 학문이고 학설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깨고 부숴야 된다는 게 자크 데리다 해체의 이론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혜자는, 이 세상의 지혜자는 그런 것들을 얼핏 보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못했어야 되겠냐고, 지식이. 그 사람들의 이해를 쫓아가는데 문제가 있었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그게? 이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싸서 가지고 있던 이 종, 그 앞에 있는 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설정이 서번트예요. 종인데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쫓는다 의미의 종보다는 하인이라는 개념의 종이 강합니다. 하인. 부려먹는 사람, 레벨이 다른 사람. 여러분, 목사들이 이 종 이래는 거기서 종을 자기들 편할 대로 쓰는 것 같은데, 서번트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인드, 내 것이 없고 only one 그 사람에게 난 다 맡겼기 때문에, 그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것이 명령하는 대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나는 행하겠다고 웨이팅 기다리고 있는 자세가 서번트예요. 그런데 아예 모르고 하면 내가 다 맡기지도 않았고, 나를 다, 내 CPU를 다 맡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맡겼습니다라고 하고 자기 의지대로 한다면은 이것은 종이에요, 종. 레벨이 다른 종이라 이 말이죠. 하인이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하인. 같은 차원에 있어서 단말기적 사건으로, 단말기적 존재로 있는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데서 있는 거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있는 새 한 문화를 받아서 그대로 싸가지고 있던 이 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주신다. 무조건 갖다 바치면은 100배, 1000배를 주신다.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 내면은 복을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여러분, 아버지를 시험해라고 시험해보란 얘기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시험해봐라. 여기서 여호와는 아버지, 부자관계 설정이 아니에요. 부자관계 설정이 아예 아닙니다. 종관계예요. 하인 관계라 이 말입니다. 피조물 관계라 이랬듯이 이 얘기예요. 조물과 피조물 관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한 문화를 꼭꼭 싸가지고 챙겨두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이렇게 22절,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네가 한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일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정신적 완성이에요. 정신적 완성. 육체적 완성은 그 하위의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대단히 정확한 디테일한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하나님을 그렇게 뭉뚱거려서 얘기하지 말자. 여호와나 야훼의 이름으로 칭할 때는 가능한 얘기고 그게 정석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에게서 이 한문화세를 받아서 싸서 있던 이 종같은 믿음은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관계가 없냐? 24절입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문화를 빼앗아 열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7절 26절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정 우리가 인간의 사정, 그 상태를, 그 내략을 아는 걸 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략을 알아서 그 내략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인간관계의 연민, 정감 있는 사람, 이해력 있는 사람, 포용력 있는 사람, 인본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본주의자든 정감이 있는 사람이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간에 그런 것들은 동격에서나 가능합니다. 동격. 격이 같을 때 가능합니다. 수평적 레벨이 같을 때 얘기합니다. 수평적 레벨이 같을 때. 그런데 이 종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주인과 레벨이 다릅니다. 레벨이 다른 데에서는 뭐가 없느냐 하면은 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민, 인정, 인본주의자적 마인드, 안타까움, 베푸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자비, 은총,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 그걸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구하려면요, 하나님의 레벨의 차원에 같은 차원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 있지 않다라면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파리에게 동정을 베푸는 거예요. 파리에게 은전을 베풀 수 있어요. 파리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어요. 오지랖이지 않습니까? 오지랖. 요즘은 그렇게 하고 살고 있죠.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주 기괴한 일들이 많죠.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강아지 한 마리에게는 나라가 떠들썩거릴 수 있는 이슈로 비약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칭하는 것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말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하고 싶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레벨이 다른, 차원이 다른 종족 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종족 간에. 차원이 다른 종족, 집단, 무리 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점령군, 전쟁을 해서 나라가 지면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은 전리품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건 전리품이에요. 전리품은 물건이에요. thing이에요. 매트로. 그냥 물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동격이 아닙니다. 동격이.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많고 없는 자는 더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로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너무나 가혹하다 이렇게 아닙니다. 그는 레벨이 틀리기 때문에 디멘션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라.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는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34절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35절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37절입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낮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했습니다. 평화는 니즈가 사라지는 것을 평화라 그래요. 니즈가. 필요성이 없을 때 평화가 옵니다. 필요성이 없을 때. 진정한 평화는 아무것도 필요성이 없을 때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진정한 평화는 이 세상, 이 차원에서 이 현재 이 월드, 디스 월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 니즈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서 평화를 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평화의 목적성이 되어야 돼요. 목적성.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이렇게. 왜? 구약하고 다르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방법을 일러준 게 주의 기도문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기도해라. 이게 주상 명령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한 자들은 이 명령이 그에게 없은즉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다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평화를 얻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다른 세상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게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서 고민은 해결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분란은 해결됐을지 모르나 그 세계에서 분란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하게 원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세상을 맞이할 때만이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리라 그랬어요. 어떤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당신 선생 보고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유는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진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 돌들이 소리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돌가에 있는 스톤, 이 돌멩이를 얘기를 하는 건 줄 아시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이 무리들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하고는 다른 무리이죠. 그래서 그 다른 무리, 그 시대에 존재했던 무리들을 예수님은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들이 소리지리라.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이랬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으리라.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지금 너의 눈에 숨기었도다. 그 평화가 숨겨져 있다. 이거 뭐 하늘의 세계죠. 하늘의 세계. 이 땅에서 구현될 세계. 그것이 숨겼다. 이렇게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죠. 43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이랬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네 원수들이 성을 쌓고 이런 얘기 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서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했어요. 권고받은 날을 알죠. 그 날을 알지 못함이라 그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얘기에 관해서 하는 얘기죠. 단으로 묶여서 있게 되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서 메어치며 했어요. 땅에서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 이 말씀이 그 위에 얘기의 마무리로 해석이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장사라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건데 여기서 이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물학적 물건을 이윤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게 아니고 물질적인 이득을 가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사라는 것은 내가 내 말을 증거를 해서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이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식사 대접이라든지 모든 것은 장사예요. 장사.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내가 말함으로써 내가 평화롭고 내가 영광스럽고 내가 은혜스럽고 이걸로서 만족하는 왔잖아요. 가치가 왔잖아요. 가치가 토색하는 게 아니고 가치가 그렇게 왔잖아요. 말씀을 증거함으로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낼 때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으라. 평안을 받지 않으면 평안이 너희에게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 동네를 나와서 발을 털어버리라 이런 얘기였어요. 발을 털어버리라. 먼지까지 털어내라 이런 얘기죠. 잔상도 남기지 마라 이 뜻입니다. 잔상도 남기지 마라. 거래라는 것은 잔상이 남는 것입니다. 거래는. 어떤 잔상이 남냐? 물질의 잔상이 늘 남아있어요. 어떻게 연결돼서? 그 사람과 연결돼서. 그래서 저 사람의 가치는 물질화. 물질의 가치화로 되죠.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시죠. 영으로 계시는 분은 물질의 가치는 그분은 의미가 없어요. 물질의 가치를 그분은 의미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울에서도 뒤에서 얘기합니다만 사람을 즐겁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아멘 하나님을 즐겁게 하죠. 이 뱀은 옳은말과 그른말을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파스트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두 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옳은말과 틀린 말을. 왜 그러냐? 비즈니스라는 건 장사예요.
장사라는 거는 물질을 보석을 남는 거예요. 보석을 남기는 거예요. 세상의 보석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의 가치, 돈입니다. 돈으로 남기는 거고 돈을 거래하는 거예요. 돈을 거래하는 거. 여러분 영혼을 거래해야지 왜 돈을 거래해요? 영혼을. 하나님이 영을 그들에게 주문해서 양들에게 주문해서 그들이 먹는 꼴이 되고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신데 택도 아닌 얘기를 주면서 보험금을 받아. 보험금을 받는데 보험을 들어주지도 않고 보험금을 받는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칭해서 착복하는 거잖아요. 토색하는 거예요. 토색.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기치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깝깝하시면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오늘 유하리라. 이렇게 얘기는 너희 집이라는 신체적, 피지컬, 육체적 그릇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도 그 상징 똑같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러고 야훼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11조를 저들이 손수 지킨다는 저들이 하는 작태가 거래를 하고 있다. 거래를. 레위 지파 제사장 대제사장 외에는 거래하지 말라고 돼 있는 그 거래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오늘 먹을 거를 쌓아두라는 거지 오늘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그 다음에 먹을 걸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 그 10의 1조의 기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제사장과 제사장 시절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내가 보지 못했지만 요즘은 쌓아놓고 처처히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왜 그래 많이 쌓아놨습니까? 나만 쌓아놨습니까? 저들도 쌓아놓는데 저들은 목자가 아니잖아. 저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쳐서 벌어먹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들하고 비교를 하냐고. 내가 저들보다 잘 살아야 돼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그 잘 살아야 된다고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구약 말고요. 신약에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응?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얘기했고 세상에서 네 부모와 네 자식 세상 가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게 성경입니다.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아는 거죠. 당신이 지금 교회를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으면 그 사역을 하고 있으면 그 열매가 무엇이에요? 성도 아니겠어요? 그 성도를 보면은 뭐를 안다는 거예요? 나무를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세상 것을 구하고 있다. 45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여기서 집은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몸뚱아리. 여러분의 몸뚱아리에 담긴 것이 영이에요. 몸뚱아리에 담긴 게 하나님의 영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뚱아리에 담긴 것이 마귀의 온갖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엎으신다. 이 얘기는 뭐래요? 성전을 엎는 게 아니고 상을 엎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육체, 그런 사람들의 육체를 뒤엎은다는 거예요. 멸한다는 얘기입니다. 멸한다는 얘기. 저희에게 이르시되 46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갖지 않기 때문에. 왜? 저들의 밥그릇에 훼손이 가기 때문에. 저들의 밥그릇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죽이려고 꾀하되. 48절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더라 했어요. 여기서 백성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인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백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백성, 영들을 얘기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열매를 받은 거죠. 이 세상에 풍요로운 것은 이 세상에서 꽃을 피운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천국에서 제일 못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는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습니까? 사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차원에서 사람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누가복음 19장을 전체를 보면서 남기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